나는 영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복음은 뭐냐?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이 땅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다가 잘 살아가다가 이 땅에 남들을 부럽지 않게 물질의 큰 영광을 누리다가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일에 열심히 쓰다가 죽은 후에 영광 받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당장 현실은 물질과 끊어질 수 없어요. 세상의 물질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의 생명은 피인데 세상은 물질이 생명이 물질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이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세우고 성교회도 하고 남들 부를 만큼 멋있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물질을 만드는 과정 속에 결국 우리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 고통은 누가 받느냐? 나의 노년에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하나님께 오는 신령한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간다면 물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잘 돼가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어져요. 그게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은 믿어집니다.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사랑, 은혜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하고 많이 벗어났는데요. 자, 오늘 이 성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연결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광야 사막길을 가는 자에게 예비된 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장막,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죠. 하늘 처소,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집이나 썩이나 같은 의미인데 자꾸 성경은 이렇게 비유, 저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뜻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세상이라는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다? 우리 마음의 세계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계시와 비밀을 연결할 때 우리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신부단장하며 결국 사도들이 선지자에 전가하는 그 영광 속에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 성경에는 시온성이다. 시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81번이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7번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와요. 자, 시온의 딸, 시온의 먼저, 시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신약에서 있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있는 이야기를 대부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신약을 가지고 나왔고 그 당시는 구약만의 성경이니까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꼭 알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서 이 비밀을 분명히 아는데 구원자가 어디서 오느냐 시온에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이죠.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 사는 일이 뭐냐? 구약에는 죄가를 없앤대요. 이 죄는 우리를 괴롭히는 죄입니다. 다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 이 죄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죄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제자의 길을 들어가지만 악을 행하는 게 다시 그 고백을 하면서 자신 속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요한에서 3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서 죄를 없애려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없애함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고 가게 되므로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광, 영혼, 뭘 하다가 좀 헷갈렸습니다. 뭔가 헷갈렸어. 오늘 장로님이 오신다는 것만 설교 준비를 좀 잘 해보려고요. 어제 내가 토요일날 시간이 없으니까 본사에는 제가요 토요일밖에 못 팔아요. 돈을 잘 버는데 우리 김영동 목사님이 교회를 하라고 1년 전에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나 하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날 못 팔아가야지 금요 예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은 주일을 한다고 멀리도 가지도 못해요. 가까운데. 그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려면 얼마나 부담이 가요. 그래서 어제는 장로님이 집사님 오니까 내가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3시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되는 대로. 참 보통 집에 있으면 보통 아침부터 한 오후 2시까지는 성경 가지고 계속 연구하면서 책을 정리를 하는데 성경의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요. 애굽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황은 하는데 가나안에 있는 신령한 세계, 선지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기쁨, 기이한 일, 오묘한 일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 우리 속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시온에 오신다 그랬어요. 시온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누구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그렇지만 여전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죄가 간사한 것을 돌이키는 게 시온에 오서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자, 그 죄가 어디 있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놈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어떤 이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염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거기는요. 그러니까 생각력이 생각하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 육신의 정욕, 악목을 정욕도 해서 그게 염체라는 게 하나가 우리 속에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만드는 만큼, 만들어진 만큼 그게 내보다 힘이 세니까 다시 고백했죠. 내보다 힘이 세다. 그것을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줬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충만하게 만남으로 잘되는 영혼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안 되면 잘되도 힘들어 이게요. 왜 힘드냐? 괴롭거든. 그 영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바울이처럼 오라 공부한 자로다 누가 사망이 나를 괴롭히냐. 내 속에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에서 기쁨과 사랑을 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랜만에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한 3시간을 부르시면, 옛날에는 1시간만 부르시면 기쁨이 오는데 3시간을 부르시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오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봉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축복해 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는 물질 되는 거, 영혼이 잘못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호와의 성이 시온성인데 이 시온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사야 26절 보면 하나님이 성과 각이 된다. 하나님이 신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성입니다. 이런 사람을 너희가 시온이라고 해요. 이사야 61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온이 되고 시온성이 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처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거룩한 영이 함께할 때 우리가 시온이 되는 거고 이 성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이 성에 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인자심과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영혼의 만족함이 이르는 것이요 좋은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에 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광야 사막길이다. 광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성이고 물질 성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주님께 만나려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버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고 목적지입니다. 이게 성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장소입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하고 기쁜 장소입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 속에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게 도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해산을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피곤합니까? 영혼이 어디 속에서? 내 속에서 피곤합니까? 왜 피곤합니까? 평신도보다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더 큰 충만한 은혜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피곤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죠. 따릅니다.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광은 또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어떤 것을 전개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생수와 같이 막 넘친다 그래요. 기쁨이 강같이 의가 바다 물처럼 엄청나게 충만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기로 하냐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버리고 나와서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지고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넘치는 영광,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긴다면서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온 사람이 뭘 가졌나? 덤불을 준다 그랬잖아요. 덤불요. 이 덤불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일시적으로 기뻐, 일시적으로만 임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만. 그러니까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목적을 이룬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침노하는 것입니다. 뺏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점점 나의 영혼이 주님이랑 가능가 되면서 충만함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한성, 시원성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오늘날 제자들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분입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나 하나님의 예비한 성은 아직 이르지 못하는 것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열처녀가 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 이 열처녀가 다 한때는 기름 준비를 다 충만하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주님을 만난 다섯 처녀와 만나지 못한 다섯 처녀의 자는 기름이 좀 남아있느냐,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갈수록 내 영혼이 기쁨 주고 성령이 충만해갈 은혜가 채워지는 사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육적인데 영을 떠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육적인데 영을 떠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가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노년에 어떤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 거냐, 이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성령을 쫓아가는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만들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속에서 피곤했다. 한정. 제가요 청년 때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그 삼각산 산에 가서 참 많이 살았어요. 오면서 어떤 분한테 나는 노년에 산에서 살 것 같다. 오면서 어떤 분이 같이 타보면서 아침을 싸주던데요. 나는 노년에 또 지금은 사역을 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만나려면 세상을 걷고 산에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20대 중반에 그 관악산이 아니고 삼각산이라고 그러죠. 그 능력봉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능력봉. 제일 꼭대기에 이제 바위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능력봉이라고 그러고 저기는 무슨 봉이라고 그러고 세 가지 봉이 있는데 참 거기서 기도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게 안 되지만 한 번은 기도가 쑥 들어가면
기도가 4시간 만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게 4시간 만에 끝났어.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여자분이 참 기도를 은혜스럽게 한대.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 그 기도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지금은요,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하려니까 막 쭉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기쁨을 날마다 채우는 거죠. 이게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게 만납니다. 분명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본문에 보면 그할 성에 이르게 하고 만족함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굉장한 기쁨이 풀이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삶 속에서 한동안 살았어요. 그 속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요. 그 속에서 귀신 쫓고 능력도 해보고요. 우리 목사님이 너 신학 가서 교회를 하나 장애인 교회를 1년을 기도하고 세웠더만 너 신학에서 저기서 담임하라는 걸 난 그래도 사업에 마음을 먹었으니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래갖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학을 하긴 했는데요. 그럴지라도 저는요, 밤마다 치료하겠다고 약속을 기도 양을 채우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려갖고 10년 전에 산에서 기도해서 깨달은 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애굽에 가는 영광도 아니요, 오늘날 목사들, 선교사들이 가는 광야에 가는 영광도 아니라 제자의 훈련을 끝나고 생명 걸기 위한 사도들이 갔던 가나안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귀하고 신기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러지점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속에서 피곤한 거거든요. 한때는 충만하게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했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피곤한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훈중이 집사님을 부르니까 찬양으로 겨우 먹을 양식을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겨우 이제 먹고 산데 기걸 가지고 이걸 그냥 철야 기도하고 옛날처럼 철야 기도하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루에 몇 차례 오면 이게 풍성할 텐데 나눠줄 게 많은데 겨우 자기가 먹고 사니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눠줄 게 없어. 그래갖고 이 찬양 가지고 사람을 신경을 못 뒤집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최한석 집사님인데 참 감사합니다. 최 집사님이 참 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재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주로 공동체를 집회를 하는데 제일 사모하는 사람이 최집사님입니다. 찬양할 때 굉장히 사모를 해요. 제가 주중에 다니다가 좀 늦게 기독교를 왔는데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찬양인도를 이제 내가 인도하면서 말씀을 준다고 그러는데 거의 그냥 혼자대로 동무대를 했어요. 그러다 어떤 분은 객기를 부린다 그러는데 그러기나 말기나 이제 그러면서 한번 어깨를 가지고 손을 짚어주니까 그 기쁨이 임해서 그 기쁨이 한동안 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봉아 떠이러지니까 그 기쁨이 한참 동안 가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까지 제가 나갈 정도로 그때는 얼마나 기도를 준비를 했냐면요. 하루에 2차례를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가서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한 거예요. 요즘은 참 편하죠. 별로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지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끝으로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스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영혼이 잘 되는 가나안으로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 함께 가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주는 기쁨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는 넘치는 사랑 기쁨과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끝까지 자기를 쫓아가며 함께 가자. 어디로? 시온성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온성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애굽에 머물는 것 아니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이란 큰 영광을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달아지냐?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에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부르짖는 자에게 누가 부르짖습니까? 제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40일을 가리기 깨닫고 난 뒤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영혼이 달리는 충만한 영광입니다. 첫 은혜 속에서는요,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그 은혜 속에 그냥 막 영으로 가요. 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은혜를 받든지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받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강하게 온몸과 정성을 다 부르짖되, 왜?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 버렸어. 이게요, 우리가 많이 우리 속에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것과 싸워서 가려니까 그만치 힘든 것이에요. 하늘 두둑이 쏟을 된다고 어린아이는요, 그래도 혈기에 있다고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죄 하나 지면 두렵습니다. 우리는 나이 먹으면 감각이 없어요. 죄를 범해도 만들어지만 우리는 감각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그만치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에요. 통로. 뭘 하든지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통로를 만들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지만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예배는 해도 삶은 삶에 영향을 못 끼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내 속에 오는 만큼 분명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는요, 그 물을 먹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달려가고 또 달려갈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부르짖는데 뭘 건졌습니다. 고통에서 건졌었대요. 어떤 것도요? 내 영혼이 공고한 고통, 환난이랑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고 저것을 응답해 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우리 동네 한 2시간, 여기서 2시간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힘들게 혼자 살아가길래 오면 전도를 많이 한대요. 이분이 이제 불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찾는데 그런 대로 많이 도와준대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이 도와준다는데, 제가 그 할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할머니, 착하고 진실하게 찾으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만백성이 하나님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을 때 할머니 속에 기쁨이 올 것이에요. 만족감이 올 것이에요. 할머니가 기뻐 춤출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은, 여기 보면 좋은 것을 주시고, 결국 좋은 것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받았던 찔끔찔끔의 은혜가 아니라, 좋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같은 기쁨, 받아먹은 엄청난 기쁨과 사랑입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너는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받은 성령이 뭔지를 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부르짖으면서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들어갔던 그 영광은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기쁨이 풀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냐면, 이 24시간에 다른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기쁨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핍박이 들어오잖아요. 핍박이 들어오면 이렇게 튕겨나가요.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자신도 끔찍하고, 이게 뭔가 이게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기도를 해요. 여기서 막 기도해갖고 그걸 풀어나가면서 응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대 와요. 이루어지겠다고. 그리고 명령을 하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귀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이 귀한 일은 광야 초입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애굽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나안의 직경으로 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귀하고 신기한 권위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는요, 찔끔찔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샘수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직전에서 와, 이런 영광이 있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에 딱 서면 이 앞에서 7가지 영광이 그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영적인 눈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 모르다, 틀어도 모른다, 답답하다, 소변이다. 우리는요, 왜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주의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많은 영광을 쫓아가는 그게 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삶은 분명히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물질이 다 투자하고 탄다 할지라도 내 영만 잘 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물질을 투자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상관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게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봅시다.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평신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봅시다. 조금만 하고 마칠 텐데요. 예레미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우리가 금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자, 복음은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되었죠. 믿음의 선지자의 애적 길이 어떤 길이 가느냐? 너희들의 선한 길이 어느 길이냐? 이건요, 넓은 게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좁은 길입니다. 선한 길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선을 행하려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고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은 축된 길로, 축복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를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자, 여호와의 묵시를 스가랴는 굉장히 밝히 알았어요. 이 묵시가 예언이고 비밀이고 결국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의 세계입니다.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 악을 행함으로써 악을 행하도록 하는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선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세계에 대한 묵시 예언을 스가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구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어저께 금요일날은 집사를 보면서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이제 이러면서 한 소설 이제 뭐 했던 닭도리탕을 한 소설 내가 왔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한 사람이 왔길래 그냥 교제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저 매장 때문에 그 멕시칸 교회가 옆에 있는데 자기들 교회가 좁대. 그래서 그걸 좀 빌렸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남는 시간 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그들은요 일주일에 4차례씩 기도합니다.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 보니까 막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그냥 아주 감동 속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이제 골목을 하나 터니까 멕시칸들이 보통 보면 1층을 넣는데 문을 활짝 열고 하는데 건물이 꽤 커요. 한 10시 가까이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멕시칸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10시가 됐는데도 그들은 막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갑니다. 왜 그렇게 갑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그 속에 되니까 계속 모이는 것이에요. 한 번 모여서 안 되니까 3번씩 4번씩 밤늦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런 기도의 바탕을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유합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물질을 더 쫓아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잘할 때, 하나님께 투자할 때 잘 되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마음속에만은 이게 성경은 뭐냐면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요. 장래, 우리 인생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력을 못 이기니까 악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은 환난과 공고가 임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고 선지자들 복음이고 사도들 복음입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마음속이라는 신령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니까 형통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애국의 복음이 아니요 가난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할게요. 스가랴 2.4절에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실로 돌았으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스가랴는 뭐라 그럽니까? 이는 심이라는 행위나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준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때가 되므로 충만하게 임할 때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벽돌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성령을 통해 외곽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 성전에 있는 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부 공사가 완성이 되네요. 그때 왕이신 주님이 오면서 우리가 영광 속에 영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음이고 영으로 달려가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 중에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이 왕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굽니까? 광야의 여정을 잘 걷는 사람, 보하는 사람, 찾은 사람, 좋은 곳에 성령을 받고 그 속에 한가득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로 형용할 수 있는 큰 축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봅시다. 기도하면서 부르짖 함께 달려가면 분명히 그 길을 도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